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 그리고 그 만족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리고 만족,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복의 근원은 사람의 어떤 요소라든지 어떤 환경적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행운에 의해서 또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는 당사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을 따먹듯이 그렇게 또한 따먹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은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 모습이 합당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받으려면은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화복의 주관자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에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복을 주는지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말에 청종하고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지켜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복은 우리의 행위의 당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과응보적인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맺어진 열매를 그 행위를 통해서 따먹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갑과 을의 관계 측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당위성이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구분되는 우리의 행위의 당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술의 대언자로 모세를 사용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자신들과는 달리 화려한 세속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반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면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세상을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마귀의 권세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당위성이 있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가나안은 너희들 모습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하나의 유목민을 형성했다면 그들은 고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화려한 문화는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 숭배를 함께 곁들이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결탁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습을 배워가서는 아니 된다. 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복을 받을 당위성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복을 받을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복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과 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은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의 우상 숭배적인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모습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복을 받을 당위성이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먼저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 듣고 내가 판단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 지킬 때 행위라는 거죠. 삶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격 속에서 묻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 가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 가지 자세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과 구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적인 측면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이에요. 그런데 이 베풀어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위성을 보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안 베풀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위성을 보고 베풀어 주심이에요. 그때 그 당위성은 무엇으로 만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에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행함에 따라 그 열매가 다양한 모습으로 복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체결은 시내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할 때 모세는 거기에 대한 정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은 만물의 주관자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심을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체결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세상의 모든 소유가 그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백성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백성다움은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말한다면 백성다움은 그 속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백성다움의 자세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 백성다움의 그러한 권위와 권리가 상실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내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유는 그의 것이게 되고 모든 것은 그의 복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구별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바른 자세는 복을 받을 당위성을 가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을 받을 자세를 가지지 못한 자는 복을 받을 당위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세가 필연적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은 들어서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백성은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듣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모습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행하는 실천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1절과 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방식이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그죠? 범사는 모든 것에 주시는 것을 범사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일입니다. 수고하는 모든 일입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는 방법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온 집과 소유에 대해서 복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통해서도 복을 주시고 사흘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자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왕으로서 명령하셨습니다. 군사의 수를 개수하지 말라고, 마병의 수를 개수하지 말라고. 왜? 그 수를 개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세력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왕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형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것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주권자 되면은 그건 우상숭배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타 종교를 믿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과 세력을 계산해 봅니다. 이러면은 이미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값으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양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그에게는 복을 받을 당위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나는 왜 이렇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받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근본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 근본이 나타나지 않는 자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물을 주관하시고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3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내 몸에 자녀도 토지 소산도 짐승의 새끼들도 소와 양들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3절부터 4절 두 번째, 어떻게 복을 받을 당위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속의 열매를 멀리해야 됩니다. 세속의 열매를, 한 손에는 세속의 열매, 한 손에는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세 가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취하고 있으면서 세속의 열매 한 손에 붙잡고 한 손에는 신앙 붙잡고 한 발에는 세상 디디고 있고 한 발에는 교회 디디고 있고 가랭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세속의 열매를 멀리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속의 열매를 함께 지고 있으면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속의 열매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당위성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열매를 맺을 것은 맺어가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복음 속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나에게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도록 합니다. 기름진 땅에서의 삶, 그리고 많은 족속들,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가 있습니다. 화려함이 있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이방인들의 세력을 그래서 몰아내라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66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제비를 뽑을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런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는다면 너희가 남겨둔 그들에 의해서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찔레가 될 것이다. 그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옆에 왜 두겠습니까? 이익이 되니까 두는 거예요. 먹기 좋은 떡이 좋거든요. 눈에 보이는 떡이 먹기 좋다. 그러면서 두는 거예요. 한 손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그 손을 썩게 만들고 너 옆구리를 찌른다는 겁니다. 그 후손까지 그 악영향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옆구리를 찌른다는 것은 그 후손까지 그 악영향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참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만 예수를 믿어도 복은커녕 삶이 그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은 구별됩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며 복입니다. 구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얻어지는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으로 일어나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임에 불구하고 그 복은 받을 당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내가 믿는데 내가 왜 그전보다도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냐라고 말을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어 그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요, 정말로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세속과 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당 찾는 겁니다. 받을 복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세속을 멀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 만물을 주관하시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후손과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한다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 정결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을 만들어 가는 방법입니다. 이 당위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복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결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에서 만들어 갈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교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가 하면은 과와 과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그 당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정결한 모습들로, 순결한 모습들로 나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해서 거짓이 없고 교만하지 않고 과와 과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내가 저들을 도움으로써 내게 이익이 올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만물을 주관하시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주변과 환경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무너뜨리는 그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당장 내 입에 떠올 밥수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살아도 물질을 그 손에 쥐어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요소를 무너뜨리는 것을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때에 폭력적이고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면요, 그 속에 반드시 악이 역사합니다. 시편 11편 5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의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폭력과 힘의 원리는 어떤 것도 정당성의 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력과 힘의 원리 속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대위명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봄이라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쫓아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세속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환경적 요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요소를 보십시오. 우상숭배와 그리고 세속이라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적 요소를 우리는 제일 먼저 물리쳐야 합니다. 이때에 폭력이나 힘의 원리가 아닙니다. 폭력과 힘의 원리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복음을 오히려 저지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8번에 걸쳤던 십자군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에서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이 복음의 길이 되었나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나요? 그 십자군 전쟁은 복음의 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자금을 운용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시키는 측면에서 이용했던 도구였습니다. 폭력적 도구를 사용해서.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어린이 십자군이 일어납니다. 독일에서. 어린이 십자가를 일으켜서 독일에서 출발했는데 그 아이들이 아무도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전부 다 아이들이 납치되고 전부 다 아이들이 팔려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동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주 큰 걸림돌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를 힘있게 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잡히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칼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칼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총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칼보다 못하고 총보다 못하다면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대위명 주질 안 했습니다. 코란을 들고 있는 자처럼 칼을 휘둘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런 속에 너희들은 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줬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줬습니다. 무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총과 칼로서는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지를 못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은, 베드로 입을 통해서 정의되었던 그 복음은 한순간에 3,000명을 돌아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우상을 물리쳐야 되고 세속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읍과 들과 토지의 소산과 기르는 짐승까지 모든 삶의 틀을 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까지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속의 열매를 멀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갑시다. 인본적 모습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쓰러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당위성을 만들어가야 되는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무엇이 복을 받습니까? 광주리와, 그죠? 떡반죽 담는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바꿔야 합니다. 광주리와 그릇은 성품입니다. 성품을 바꿔야 합니다. 인격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품 인격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격의 광주리와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격으로, 그 인격의 광주리와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광주리는 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인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담기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 광주리가 하나는 축복의 광주리로 나타나고 하나는 저주의 광주리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5절에 보면은 축복의 광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담은 거죠. 그 광주리는. 그러니까 축복의 광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그 밑에 17절에 보면은 저주의 광주리가 있습니다. 이 저주의 광주리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이 저주의 광주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그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주가 가득한 거죠. 다음에는 떡반죽 그릇입니다. 그릇 또한 담는 역할을 합니다. 광주리와 마찬가지로. 떡은 먹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떡은 다양한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대표적인 세 가지 떡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유교병이 있고, 두 번째는 무교병이 있고, 세 번째는 보리떡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떡이죠.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 누룩이 없는 떡을 가리켜서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있는 떡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은 유교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떡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보리떡이었습니다. 참 다양하지, 그죠? 그런데 이 다양한 떡이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유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할 때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세속의 문화, 우상적 요소. 그런가 하면 무교병은 그러한 것을 제거하고 삭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아무도 맛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담는 그런 어떤 떡을 담을 것인가? 유교병을 담을 것인가? 무교병을 담을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인격의 광주리와 그릇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광주리와 그릇은 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인격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인격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담기는 것은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세우지 못하니까 광주리 속에 세속이 들어오지고 타락한 것이 들어오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광주리, 결국 저주 광주리가 되는 겁니다. 인격은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의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격으로 만들어간 그 광주리, 그 그릇, 하나님이 복 있게 합니다. 자, 5절부터 6절 어떻게 복 있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광주리와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격은 만들어집니다.
인격을 십자가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의 인격을 두들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릇이 달라져요. 담기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담기는 것이 다르잖아요.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담기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 속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땠습니까? 그릇을 바꿨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룻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격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신의 인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합시다. 십자의 신앙으로 만들어 갑시다.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격의 광주리와 그릇으로 룻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의 당위성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였습니다.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보아스를 자신의 남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두 번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대로입니다. 네 후손에게도 후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격의 광주리로 그릇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화복과 만물의 주관하심이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화복의 주관하심, 이 주관하심은 삼자의 중개자가 될 뿐입니다. 또는 타협과 협력을 통해서 화복을 주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화복과 만물을 동시에 주관하십니다. 화복과 만물의 주관하심이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제3자적인 측면이고 또는 타협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모습의 중개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친히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복주심은 우리의 구원과 분리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백성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는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은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선택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자의 모습도 비춰지지 않은 그가 무슨 복을 받을 당위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좀 이것을 분려봅시다. 그리고 좀 분려서 가르칩시다. 왜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거짓말 복음 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똑바로 안 믿고 예수만 믿고 행동은 개판이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만들고 그게 우리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삿대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다면 복주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신명기 28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효력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과 인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의 당위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복을 받을 당위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으로 걸어설 광주리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만이 복을 받을 당위성이 있습니다. 담겨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왜 이러냐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며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내가 백성다운 모습이 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삶을 통해서 행하는 자의 모습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들로 만들어지는 광주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반죽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볼 때도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주님의 값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그림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값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 속에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녹여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새롭게 신앙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영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핑계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 무너져가 있는 성도들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들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이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